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래 기다리던 꿈이 이루어져서 너무나 가슴을 벅차하던 그런 순간이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참 오랫동안 꿈에도 소원이던 아브라함 부부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드디어 아들을 얻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 소원이 무려 25년 만에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그래서 이 부부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아들 이름을 지을 때도 나타나는데요. 3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기 나오는 이삭은 그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이름에도 그들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지금 사라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나도 그 기쁨을 누리지만 내 주변 사람들도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본문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리고 있는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자주자주 일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활력이 되고 또 동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기쁨이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점점점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삶에 기쁨이 찾아올 때 이 기쁨을 어느 쪽으로 확장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두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자, 이 기쁨과 관련한 두 가지 확장 중에 첫 번째 확장이 뭐냐 하니까요. 이 기쁨이 우리 개인의 소원 성취에서 하나님 뜻의 성취로 점점 확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아들 의수가 요셉 같은 인물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소에도 너는 커서 그 요셉 같은 인물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또 자주 하셨거든요. 근데 이건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고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가 요셉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저는 똑같은 기도를 드려도 여기에 두 가지 갈래로 의미가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은 이 요셉이 누렸던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형통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요셉이 인신매매도 당하고 감옥도 가고 여러 역경을 겪었지만 그런 시련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라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로 막 성장을 하고 또 성공했던 것처럼 내 자녀도 우리 아들도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요셉 개인의 형통 차원이라기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의 줄거리 속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내 자녀도 내 아들도 그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기도를 드려도 의미에 따라 둘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요셉이 이해하고 있는 자기 인생은요, 후자입니다, 후자. 요셉은 자기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근거가 뭐냐? 나중에 요셉이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 다음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니까 뭐 운 좋아가지고 돈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걸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역사의 줄거리에 자기가 발탁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는 그럼 그때 어떤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뭐 저희 어머니가 이걸 들으시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긴 해도 뭐 전자인 것 같아요. 제 형통을 놓고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저 우리 아들 우이수가 큰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제 추측이지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점점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맨날 우리 아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서는 그 협소한 기쁨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을 보는 우리의 시각도 딱 두 갈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오랜 기다림 끝에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기뻐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묵상이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 아브라함처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집 하나 장만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데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하나님, 저에게도 그 꿈을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기도도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기를 원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 부부와 같이 아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집에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아브라함 개인의 소원이 응답받는 이런 차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데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 가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다 큰 그림으로 모든 사람들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계명시켜주신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그 열국의 조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바꿔주실 때에는 그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형통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의 큰 줄거리에서 이렇게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받게 해주세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들 주세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소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차원으로 점점 확장이 돼야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보통 종교를 그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근데 하등 종교일수록 그 신자들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속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무속신앙이 갖고 있는 강력한 특징은 신이 누군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설득해가지고 그 신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게 이 무속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TV에서 그 굿하는 장면이 나오면 제가 그 유심히 보는데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니까 이 굿값도 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최근에도 어떤 프로를 보는데 뭐 굿하는데 2천만 원을 줬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당들이 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신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뭐 2천만 원을 들여서 신을 설득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이 하등 종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에 무슨 신의 역사가 들어가고 여기에 무슨 신의 뜻이 들어가겠냐고요. 하나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주로 그 실존적 신앙과 역사적 신앙을 대조해서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요. 제가 이 목사님의 주장에 참 동의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목사님 주장에 의하면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질이 되는 이유가 성도들의 신앙이 자꾸 하등 종교와 비슷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그 철야 기도나 금식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도구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 다 아시잖아요. 그냥 쓱쓱쓱 문지르면 펑하고 그 진이라는 거인이 튀어나와가지고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런 패턴인데, 여러분 이게 하등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면 그들이 믿는 신의 그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예요? 자기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자기 계획이 있으면 안 되죠, 그 신은. 왜? 2천만 원이나 주고서 구술했는데 나중에 그 신이 응답이 없는 게 내 뜻이다 이래버리면 누가 거기를 찾아가겠냐고요. 여러분, 램프의 진은요,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그냥 문지르면 뭐 자다가도 튀어나와야 되고요. 주인이 그 소원을 말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응답이 안 되면 2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구술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응답이 안 되면 그 무당을 찾아가서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데, 하등 종교일수록 자기가 믿는 신의 뜻과 그 계획보다 그 신을 믿는 신도들의 뜻과 계획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무슨 무속신앙처럼 또 하등 종교처럼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음 깊이 각인시켜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2천만 원 내고 굿하면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뭐 심지어는 돈만 주면 누구 좀 죽여주세요, 누구 좀 아프게 해주세요, 누구 좀 저주해 주세요, 그런 소원을 말해도 들어줘야 되는 게 이 하등 종교의 신이라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저질스러운 잡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갈급함을 아뢰는 좋은 도구가 되지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꾸 그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도구로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을 하등 종교의 신으로 전락시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어떤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된 나의 소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일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참 철없이 구하는 그런 기도도 나무라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이제 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뚜렷한 계획을 알게 되고 그 기도가 점점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야, 나는 너한테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너는 계획이 뭐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뭐 아무데나 가라 이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향한 큰 줄거리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하나님께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이걸 너무나 잘했던 인물이 그 구약의 한나예요. 한나도 아브라함 부부처럼 자식이 없어서 오랜 시간 고통했고, 특히 그 분인나라는 여종이 막 조롱하고 괴롭혀가지고 그렇게 수모와 서름을 겪었는데요.
이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기도를 뭐라고 인식하는가 하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지금 한나는 기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뭐 2천만 원 내고 구태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심정을 통하는 도구로 이 기도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지금 저 여종이 내가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저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막 무시하는데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 심정을 좀 알아주시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한나의 심정을 통하고 그 응답으로 아들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 한나의 신앙이 그 무속신앙 같았으면 뭐 후속 조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응답 받아버렸는데 뭘 더 구하겠냐고요. 거래 다 끝나버렸는데. 근데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또 기도를 해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느냐? 사무엘상 2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은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저 같으면요. 응답받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왕에 아들 주셨는데 이 아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한나는 그 어렵게 가진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한나는 이런 기도를 드렸느냐? 이 시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타락이 자행이 되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하나님이 이 한나의 심정을 통해 주셨던 것처럼 한나도 이 타락한 시대를 참 가슴 아프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비통한 마음을 통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배출된 인물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죽으라고 안 믿고 뭐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 없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도 관심 없고 기도도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하등 종교의 잡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있으신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자주 말씀드리는 게 그 꿈 넘어 꿈 아닙니까? 꿈 넘어 꿈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 없어 고통하는 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이건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꿈이에요. 근데 한나가 그 악한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고 나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꿈 넘어 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왜 그렇게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이 꿈 넘어 꿈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이요. 나는 커서 뭐 선생님이 될래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꿈이 단지 자기 생기를 위한 일이라면 뭐 연금도 잘 나오고 월급도 잘 나오고 철밥통이니까 선생님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꿈이에요. 내가 꾸는 꿈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꿈이 되기 위해서는 꿈 넘어 꿈을 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선생님이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에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꿈 넘어 꿈을 놓고 하는 기도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가 되는 게 저희 어머니의 꿈이었다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의수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꿈 넘어 꿈이에요. 최근에 공주에서 목회하시는 후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이 목사님은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시다가 그 지하교회에 가서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막 울먹울먹이면서 하는 말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공주로 내려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바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요. 목사님, 제가 지금 많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기 온 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후회하지 않을까요? 이분에게는 꿈 넘은 꿈이 있거든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부족함 없이 사역하는 것보다 타지에 와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후회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어떤 유익을 구하는 거, 뭐 이것도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각이 자꾸 확장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된 그 꿈 넘어 꿈을 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대안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확장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요. 응답받기 이전까지도 우리의 기쁨의 재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 만에 그 기도 응답이 됐잖아요. 그래서 막 그 기쁨을 막 누리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응답되지 않는 25년 내내 괴로워하고 응답된 오늘 하루만 기뻐하는 거라면 저는 이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겠냐고요. 25년 내내 그 결핍 때문에 고통스럽고 응답받은 오늘 하루만 딱 좋다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진짜 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응답받지 못한 25년까지도 기쁨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망해버려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에게 꿈에도 소는 딱 하나 아닙니까? 빨리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소원을 품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니들 곧 풀려날 거라고 그렇게 현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예 쐐기를 박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치러야 된다. 이걸 철학 용어로 한계 상황이라고 그래요. 한계 상황. 저는 이 한계 상황이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넘을 수 없는 벽. 이게 한계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죽음, 암 같은 질병이 다 한계 상황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계 상황을 주신 거예요. 니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 얼마나 절망이 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한계 상황을 주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무슨 뜻이에요? 그 고향 생각 좀 그만하고 자꾸 집에 가고 싶다는 소리 그만하고 여기서 둥지를 터라. 여기서 터전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7절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한계 상황을 주셨는지 이렇게 의미부여를 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7절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을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니들이 집에 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니들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가 되고 그 바벨론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의미 부여가
제 인생에도 참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대 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거든요. 하루에 15시간 또 16시간씩 일해야 되는 그 상황이 저에게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희망이라고는 단 1%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용기가 있었더라면 뭐 자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두려웠고요. 아침에도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했는데요. 하나님이 끔찍한 제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에게 꿈이 생긴 거예요. 어떤 꿈이요? 대학 졸업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내는 장로가 되는 꿈. 이게 꿈을 이루는 첫 관문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니까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장로가 되는 저의 꿈을 목사가 되는 꿈 넘은 꿈으로 바꿔주셔가지고 신학교로 편입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때는 제가 그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1등만 전액 장학금을 주니까 항상 5등까지는 되는데 그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여름방학 때 2년 동안 그 춘장대 해수욕장에 가서 뭐 쓰레기통 치우고 변기 청소하고 그 평상에서 몇 개월간 먹고 자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해수욕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번 딱 가서 보고 집에 가서 며칠 동안 그렇게 우셨대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근데 저는 거기서 일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창피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 저는 이게 꿈을 이루는 두 번째 관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니까. 그리고 제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일치시킨 이유로 지금까지 참 힘든 시간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제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제가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 계속 그 의미를 부여해 주셨거든요. 뭐 여러분이 지금 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저를 큰 역사의 줄거리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지치지 않도록 계속 의미를 부여해 주실 거라는 걸 저는 정말 확신해요. 여러분, 응답받은 그 하루 행복하기 위해서 응답받지 못한 25년 내내 불행하게 보내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응답받고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응답받지 못한 25년도 행복하게 보내도록 계속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놀라운 의미를 부여해 주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뭐냐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4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없네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또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랫동안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계속 우울하고 뭐 기운이 하나도 없고 아멘할 힘도 없는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지금 말씀이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걸 선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그런 의미에서 매일 하루 말씀 묵상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 여러분 이 묵상집 계속하고 계시나요? 이거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요. 제가 지금까지 안 한 거 다 용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이게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러분, 응답되기 전에 행복을 누리시려면 이 두 가지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25년 내내 불신앙에 빠져 있다가 응답돼야 믿는 게 하루만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미리 당겨서 믿는 거예요. 미리 당겨서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응답을 기다리는 두 번째 자세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응답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서운하던 일이 응답이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처럼 25년의 긴 세월을 괴로움으로 보내시는 분, 그리고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놓고 참 눈물로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낙심의 25년을 보내시는 분, 그동안 기다리시느라고 또 인내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는데요. 여러분의 의지와 힘으로는 한계가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내 본심은 네가 이렇게 비참해지는 게 아니야. 너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야. 저는 오늘 응답받지 못한 25년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행복이 되기 위해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라고, 그 응답받지 못한 시간조차도 기쁨의 재료가 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으로 정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후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여러분, 이 가사 안에 신학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뜻도 없고 계획도 없는 하등 종교의 저질신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큰 역사의 줄거리를 주관하시고 그 줄거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서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국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심이 주의 놀라운 그 계획에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장한 게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민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따라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하등 종교의 초라한 잡신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깊이 자리 잡기를 원하오니 응답받은 이 하루도 기쁘지만 응답받지 못한 그 긴 세월도 기쁨이 넘치도록 지치고 힘들 때마다 견뎌야 될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가슴 아픈 눈물을 짓는 이 시간조차도 참 행복을 누리며 우리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었고 우리에게 인내와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길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그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랫동안 씨름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응답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 조급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모님들에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고 일하고 계시는지를 영안을 열고 보일 수 있게 하시고, 또 육신의 질병을 만나 너무나 당황하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부딪혀 눈물 짓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행복이란다.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멋지고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오늘 이런저런 문제로 그 25년의 세월을 견디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의 인내와 애씀과 그 수고를 다 알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버릴 게 없음을 네가 곧 알게 될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응답받은 그날 하루도 기쁘고 행복하지만 응답받지 못해 가슴 졸이던 그 25년의 세월도 하나님의 의미가 부여되고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